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으로 유다의 장막을 구원하리라, 유다의 장막을 구원하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스가랴 12장은 이스라엘의 궁극적인 승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1절에서 이 예언의 말씀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아멘. 거담 찍으세요. 이스라엘에 관한. 지금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 이스라엘을 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은 1차적으로 육적 혈통적 이스라엘을 지시합니다. 그러나 스가랴의 종말론적 성격에 비추어서 신약시대의 영적 이스라엘이 된 교회와 성도들을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1절 하반절의 내용을 보시면 이 예언의 말씀을 하시는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가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하신 분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 1절 하반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니가 이르시되. 아멘. 거다 한번 읽어봐요. 하늘을, 땅의 터를, 사람 안에 심령을.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늘을 펴신 분이에요. 땅의 터를 세우신 분이에요.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분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진화론자들은, 또 많은 과학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우주의 어떤 역사를 수십만 년, 수백만 년으로 봅니다. 그런데 창조론에 의해서 이 역사를 보면은 한 6천 년으로 봐요. 6천 년. 여러분,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창조론과 진화론의 차이점은 어떤 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인간의 머리로 생각하기에는 이 우주라는 것이 생기기 위해서는 별이 이렇게 폭발을 하고 그게 어떻게 되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수십만 년, 수백만 년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창조론은 어떻게 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뭐로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창조했어요. 무에서 유를 만드셨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에요? 과정적인 걸 본다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시간이 걸린다고 이래 생각합니다만은 우리가 창조론 쪽으로 보면은 이제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그냥 무슨 소설 읽듯이 읽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늘을 펴신 분이고 땅의 터를 세우신 분이고 사람 안에 뭐를 지으신 분이다? 심령을 지으신 분이다. 어떻게요? 말씀으로.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의 삶은 우리가 하는 말을 통해서 지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 말은 우리를 지어가는 건축 재료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할 수 있거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호세아 6장 2절에서 선지자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외치죠.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여호와를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미혹이 많은 이 세상에서 천국까지 완주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마귀란 놈은 저와 여러분이 천국을 향해서, 여러분 철로역정에도 나옵니다만 그 크리스찬이 천성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 미혹당하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도 그런 이들이 너무 많죠. 천성을 향해 가다가 어느 순간 샛길로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는 실패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함으로 우리는 마귀의 미혹에 넘어갑니다. 스가랴 12장 2절과 3절에서 하늘을 펴시며 땅의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우리 2절과 3절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아멘. 여기서 사면 모든 민족과 모든 민족은 예루살렘을 대적하는 이방의 세력을 말합니다. 취하게 하는 잔과 무거운 돌은 그 이방 세력을 멸망시키는 심판을 각각 의미하고 있어요. 이것은 예루살렘에 대한 이방 세력의 침략이 결국은 처참한 실패로 끝나게 될 것임을 가리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과 보호에 기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가 인간인지라 낙심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실망하고 두려워하게 된다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스가랴 12장 4절에서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그 다음 밑줄 보세요. 여호와가 말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이 말하면 끝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 내용을 살펴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읽어볼까요?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고 그 말을 탄 사람을 미치게 할 것이다. 이어서요, 유다 백성을 지키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할 것이다. 아멘. 이것은 불순종한 이스라엘에 가해진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을 향했던 그 저주들이 이스라엘의 대적인 이방 세력을 향해서 선포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을 시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예를 들어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했단 말이죠. 또 남유다가 바벨론에 망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관심은 아수르와 바벨론에 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그랬다면 큰일 나겠습니다만은 예전에 자녀들이 잘못하면 부모님이 회초리를 드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정신 차리라고. 그러면 부모님의 마음이 회초리에 있어요? 그 회초리를 가지고 때리는 자녀에게 있어요? 잠이 안 깨서 자녀에게 있죠. 여러분, 자녀를 때린 그 회초리 나중에 부모님이 속상하면 어떻게 해요? 꺾어버리죠. 왜? 이 회초리가 우리 자녀를 때렸단 말이야. 너 회초리 입장에서는 속상하지. 나를 써놓고는 나중에 꺾어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방 민족은 하나님에게 뭐와 같으냐? 회초리와 같은 거예요. 너가 내 자녀를 이렇게 힘들게 해? 하나님이 잠시 써놓으시고는 그 이방 민족을 결국은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심판하신다. 왜요?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스가랴 12장 4절 하반절에서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그 다음 찍으세요. 4절에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밑줄 그으셨죠? 내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유다 족속을 돌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 삶은 누가 돌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돌보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지극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켜보심으로써 대적들의 침략으로부터 구원하시고 보호할 것이라는 의미예요. 오늘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가는 힘도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 그래서 운전하시는 분들은 꼭 5초 기도하십시오. 저는 자동차를 잠시 이동 주차해도 오늘도 제 차량을 저 뒤에 주차장으로 이동 주차를 했습니다만 잠깐 운전을 해도 꼭 기도를 해요. 주님, 운전합니다. 지켜주십시오. 그러므로요, 스가랴 12장 5절에서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을 보게 되죠. 이 은혜를 체험해야 돼요.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아멘. 저다 밑줄 그으세요.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누구로 말미암아 힘을 얻어야 돼요?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어야 된단 말이에요. 돈 좀 벌었다고 힘내고 뭐 성공했다고 힘내고 그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 때문에 힘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지금 유다의 모든 통치자가 깨닫게 된 사실이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승리가 결국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전심으로 시인하게 되리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배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더 가까이 해야 돼. 더 가까이, 더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말이죠. 아멘이십니까? 우리 한번 6절을 우리말 성경을 읽어봅니다. 그날에 내가 유다의 지도자들을 장작더미 속에 놓은 난로 같게 하고 곡식 묶은 난사에 놓은 횃불 같게 할 것이다. 그들이 그 이웃 모든 나라들을 불태울 것이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그 자리에 그대로 남을 것이다. 아멘. 스가랴 12장 5절에서 유다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주권적 권능을 시인하고 그를 신뢰한 결과 그들의 대적을 불태우듯 소멸시키라는 의미예요. 그러나 예루살렘 주민은 보존과 안녕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거죠. 똑같은, 예를 들어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중간고사를 보고 기말고사를 본다 칩시다. 그러면 선생님의 그 수업을 잘 듣고 시험 준비를 잘 한 학생은 그 시험 결과가 기다려지겠죠. 내가 몇 점 맞았을까? 근데 시험 준비도 하지 않고 찍은 친구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뭐 전혀 기대도 하지 않겠지만 이제 하나님이 아니죠. 선생님의 회초리가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몇 점 밑은 이번에 종아리다. 아유, 저도 고등학교 다닐 때 그 공업 선생님이 말해, 장웅익, 이름도 기억나네. 장웅익인가 그랬어. 럭비를 한 선생이에요. 럭비를 한 선생. 키가 컸어요. 야, 시험 보고 60점 미만은 빠따를 친다는 게, 마대자로 쫙 뽑아가지고 와, 타작을 하는데요. 아파! 팍팍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똑같은 시험도 준비한 사람은 기대가 되지만 어떤 사람은 메타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우리가 뭘 받아요? 구원을 받죠. 어디 가요? 천국 가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죠. 죄의 심판으로 지옥 가는 거예요. 똑같은 하나님의 공의 아래서 천국과 지옥으로 결정된다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네. 스가랴 12장 6절 하반절에서요, 본 곳 예루살렘은 상징적으로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하는 곳, 신약시대 교회의 전형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스가랴 12장 7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찍으세요. 7절에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그 다음에 찍으세요. 또 이어지는 8절에 이렇게 나오죠. 읽어볼까요?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이것은 대적의 침략 앞에서 그러한 장막 같은 예루살렘이 구원되고 보호된다는 의미로 진정한 구원의 승리와 완전한 보호는 오직 하나님께만 속해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7절 볼까요? 7절 한번 읽어봅니다. 7절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8절요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아멘. 대단하죠? 그러나 9절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요. 9절 여기 PPT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아멘. 누구를요?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누가요? 하나님이 멸하기를 힘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이 하루를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관심은 항상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과 보존으로 지켜주신다는 거죠. 이것은 궁극적으로 승리와 구원의 주체가 오직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침략하는 대적들은 누가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래서 원수는 누구한테 맡기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맡기라.
여러분들이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누가 저 힘들게 해요? 일러 바치란 말이에요. 그럼 누가 손본다고? 하나님의 손본. 하나님. 아멘이십니까? 네. 스가랴 12장 10절에서 하나님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씀하세요. 우리 10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아멘. 거다 밑줄으세요.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이 은혜가 오늘 새벽기도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가랴 12장 10절부터 14절까지 이어지는 내용은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전개될 예루살렘의 회개운동과 교회의 점진적인 확장을 예시하고 있다는 거죠. 놀랍잖아요. 이미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앞으로 있을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전개될 예루살렘의 회개운동과 교회의 점진적인 확장을 예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크로노스적인 시간의 개념 속에 있단 말이에요. 26년 다음에 몇 년 와요? 27년, 28년, 29년, 30년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세초부터 세말까지 모든 것을 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예언의 말씀이 와, 대단하다, 어떻게 7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실 것을 말씀하실 수 있지?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수준에서 자꾸 하나님을 생각하면 안 돼.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모든 삶을 세초부터 세말까지 아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겨야 되는 거야. 아멘이십니까? 가장 지혜로운 인생이야. 그래서 여러분, 이 새벽기도 용사들은요, 가장 복받은 인생입니다. 예. 쉽진 않아. 새벽에 이렇게 눈 뜨고 오는 거는 쉽지 않다고. 눈 감고 오는 분 없죠? 그렇지만 하루를 삶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시간을 하나님께 이렇게 성별해 드린다. 이건 축복이죠. 여러분, 돌아가실 때까지 새벽제단 쌓읍시다. 새벽제단 쌓고 정신까지 잘 드시고 자녀들 오너라 불러놓고 하실 말씀 다 하시고 한 4시쯤 담임 목사님 모셔서 임종예배 드리고 4시 10분쯤 돌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 담임 목사가 너무 세밀해 그냥. 그러면 짧은 장례도 아니고 긴 장례도 아니고 딱 좋아. 장례를 보니까 그래. 참 별걸 다 가르쳐드려 그냥. 여러분, 결국 구약시대의 종결과 함께요, 신약시대의 성도들을 위한 교회 시작을 알리는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이 스가랴 12장은 교회의 시작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이러한 성령의 놀라운 사역의 시작은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성취가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뭐하라? 기다리라 했단 말이에요. 기다리라. 그러니까 모든 게 그래요. 이 목회도 제가 이래 해보니까 준비가 돼야 돼. 준비가 돼야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교역자들은 잘 준비해야 돼. 아멘. 그래 쓰임 받아야 된다고. 그럼 이 양 목회하는데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그냥 대충 사다 죽은 인생이 아니라고. 여러분들 내가 얼굴 관상을 볼 줄 알아. 엄청나게 쓰임 받을 사람들만 새벽기도 왔구만.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주여 저도 쓰임 받게 해주세요. 저도 쓰임 받게 해주세요. 우리 가문이 쓰임 받게 해주세요. 또 우리 교회가 쓰임 받게 해주세요.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쓰임 받게 해주세요. 오늘도 하나님께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시되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시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읍시다. 주님, 오늘도 이 하루를 살아갑니다. 내 인간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님을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주여, 힘과 능력 주셔서 오늘 이 하루도 사람 바라보지 않게 도와주시고 마귀에게 우리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